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징계로 가뭄을 3년 동안 엘리야를 통해 내리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다시 가뭄을 끝나게 하는 큰 비를 내리는 사건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 1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9장이 오기까지 직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이 엘리야가 온전히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가뭄을 선포하는 것, 또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는 것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특별히 비를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 450명, 400명, 850명과의 대결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구할 때에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물을 흠뻑 부어서 불이 붙을 수 없는 만큼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사건을 이 엘리야가 이루어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기 직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환을 통해 시킵니다. 바다 쪽에 가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7번 가서 보고 와라. 7번까지 보고 와라. 그래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이 사환이 보고 엘리야에게 보고하고, 엘리야는 그 정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작은 구름을 보자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리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큰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물을 흠뻑 들이붓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바알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싹 쓸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내리는 작은 구름, 그 작은 구름으로 시작해서 정말 큰 비를 내리셔서 3년의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무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암, 사기,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칠게요. 어떤 암이 됐든 병원에서 이제는 준비를 하시죠. 가실 준비를 하세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싹 암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네? 안 믿어지죠? 근데 일어났다고 칠게요. 일어났다고요. 어떠실 것 같으시냐고요. 엘리야에겐 지금 일어났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단했고, 기도할 때 작은 구름을 통해 큰 비를 내리는 역사를 엘리야가 직접 경험하고 그 중심에 사용됐어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믿음이 충만할 것 같아요. 기분이 째지겠죠. 저 같으면 아싸, 이렇게만 목회가 되면야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이건 정말 성공이다.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만큼만 계속 유지되기를, 이런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이 경험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정말 뭔가 이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엘리야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과 비가 내린 것까지 해서 돌아와서 왕비 부인 이세벨에게 다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을 엘리야가 다 죽였거든요. 다 처단을 했거든요.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바알 신의 제사장을 다 죽였다며? 내일 이맘때 니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과 똑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어.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인다. 이걸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었어. 그냥 안 냅두겠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엘리야가 뭐 하겠다고 해서 했나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손들어 하나님, 지금 이 작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손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너 가서 해.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건 기쁨을 만끽하기는커녕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년이 아니죠. 내일 이맘때쯤 너 내가 죽여놓는다. 이 소식을 사신을 통해 들은 이 선전포고를 들은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이게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나 좀 이제 그만 좀 고생하게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좀 웃깁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으니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면 뭐하러 도망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알아서 사형을 집행할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여줄 건데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가서 이러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려고 도망간 거겠죠. 살려고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 대로 다 했는데 왜 목숨의 위기가 내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좀 누리면서 좀 한동안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주고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하래서 했는데 진짜 죽게 생겼네. 그래, 그냥 죽자. 죽는 게 낫지. 근데 내 손으로는 못 죽겠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아시는지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직후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혹은 위기와 목숨의 위협의 상황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비가 내리는 사건을 이 엘리야가 봤는데, 그 일,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게 위기로 몰아내실까? 그리고 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실까?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 나와 있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먹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먹게 생겼어요, 지금? 못 먹겠는데? 안 먹고 싶은데? 근데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건 먹어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이거 먹고 남아있는 길 끝까지 너 가야 돼. 그러니까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위협과 위기의 역사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맡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저 끝까지 다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길과 뜻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가뭄을 선포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렸으면 내 할 일 끝. 이젠 난 끝. 됐어. 이제 쉬면 되겠어. 엘리야의 기대는 거기까지였어요. 엘리야의 생각은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맡길 일이 더 남아있어요. 그 일이 남아있기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쉬려고 하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길을 계속 가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위기와 위협이 오면 우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또 이런 위협과 위기로 나를 내모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에 그냥 푹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나 여기서 좀 그냥 좋게 있고 싶은데 왜 날 또 이렇게,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난 싫어요. 난 그냥 여기 이대로 남아있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거나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탄과 따짐은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그저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 내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가 들게 되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펼쳐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위협의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아직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서 시켜야 될, 이루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어떠한 위기와 위협과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양반인가 보네.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내시다니. 이러고 포기하거나 떠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엘리야를 이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실까? 그렇게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호렙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와서 굴에 그냥 짱 박혀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갈 길을 다 못 갈까 봐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가라고 하셔서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 있냐고 따져 물으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내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왜 할 일을 하지 않고 너 여기 그냥 가만히 있니? 내가 너에게 명령할 일이 있는데 왜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니?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거예요. 야, 그만 앉아있어.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왜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을 기름 부어 세우래요. 2사람은 왕이고요, 1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희한한 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건 이해가 돼요. 선지자를 이어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 왕 어떤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이방 민족 왕으로 세우래요. 아니, 왜 유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른 나라 왕을 세워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건 당연하죠.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아람의 왕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도입한 오므리 왕조, 특별히 이 도입과 함께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만들어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서 그 하사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쳐서 아합 왕과 그의 자손들과 이세벨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하사엘의 손을 피한 자, 그래서 남아서 어떻게든 도망가서 살아있는 자, 그들은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예후를 통해 마저 정리 심판하시고, 그 예후의 칼까지 피한 자는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머지 피해 도망가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하 8장부터 읽어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이 세워져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에 동조했던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임당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의 도입과 부흥기를 갖고 온 아합 일가 이 오므리 왕조를 깨끗이 처단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만 성취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부르셔서 그를 내몰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멸망하게 되는 사망의 길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축복을 안 주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심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축복의 선언과 같이 똑같이 심판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른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 대로 누구도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선언이든 저주의 선언이든 모두 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선언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참고 심판의 선언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 위기의 상황까지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어떤 위기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남겨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가신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걸 겁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찾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건 엘리야가 이 세 사람 중에 기름 부어 세운 건 엘리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 하세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사 하나,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어져서 그 사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세대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뜻을 이어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어디 성경에 너만 잘 믿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남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나아가 그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절과 14절 똑같이 두 번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똑같이 엘리야가 두 번을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모르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한 거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약속도 버리고 주님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서 갱신이 살아남아서 지금 하나님 하란 대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 남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저러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숨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생각은, 이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닙니다. 왕궁 대신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물과 떡을 공급해서 살려냈습니다. 한 명 남은 거예요? 101명 남은 거예요? 101명 남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왜 여기 있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라도 그럼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혼자 아니다. 나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이 말은 바알에게 아예 바알과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행위도, 일말의 행위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기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이거는 예외 없이 원인이 어떻든 저떻든지 간에 어떤 재고의 과정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뭐가 됐든 끝까지 남아있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놓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000명이 남겨졌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을 왜 하고 계실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지금 이 아합 왕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른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 아합 왕이 시키는데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어요. 그 예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사는 생각이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땅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 8명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그렇게 시작하실 수는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이 구속 계획을 이루어갈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끊임없이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약속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올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위협이 올지라도, 소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엘리야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가 있는지,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아니면 내게 펼쳐진 상황과 위기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숨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이 부르심, 이 질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위협이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위기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